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한때 지중해를 장악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제국에게는요, 강력한 로마 군단이 있었습니다. 축구 잘하면요, 독일 축구 선수단에게 별명처럼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로마 군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군단, 로마 제국을 위해서 존재했던 로마 군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페르시아와 싸워서 싸워서 이겼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예요. 예전에 여러분, 페르시아는 성경에도 있는 나라죠.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어떤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 예. 근데 이 이란이요, 지중해 전체 대부분을요, 그리고 지금의 동유럽 전체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남쪽까지도 전부 다 제국으로 통합했던 대단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나라와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켜내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를 뭐라 그러죠? 스파르타. 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한때 로마 제국과 싸워서 로마를 무너뜨릴 뻔했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5만 명의 군사가 뒤따랐다 그래요. 한니발 장군의 뒤를. 그런데 5만 명의 군사도 대단하지만은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핵심의 부대가 있었는데 무슨 부대인지 아세요? 역사 이야기 읽으면 참 재밌어요. 코끼리 부대예요. 코끼리가 37마리입니다. 37마리로 구성된 이 코끼리 부대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대단히 많습니다. 중국 찬어를 통일했던 모태똥, 그 중심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300명의 홍위병이 있었다. 결사 홍위병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휘하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은 목숨을 각오한, 버릴 것을 각오한 홍위병 300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황된 꿈으로 허상으로 끝났지만은요, 제3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무력으로 유럽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히틀러. 이 히틀러에게 누가 있었던 줄 아십니까? 게슈타포, 비밀 경찰도 있었고요, 친위대가 있었어요. SS 친위대. 강력한 친위대가 있었기에 히틀러는 그 군을 통솔할 수 있었고, 그렇게 유럽 전역을 한때 휘저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소수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공동체, 집단이 있을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역사 이야기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가 맞서 싸웠던 미디안 군대가 군사로 몇 명인지 아세요? 이건 세계사의 기록에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정도 숫자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몇 명일까요? 10만 명입니다. 미디안 군대 10만 명하고 맞서 싸워서 이 300용사가 이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첫 출발, 순교를 각오한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2제자가 순교하죠.
근데 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인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120명의 제자 그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 그리고 500명의 제자 그룹, 이렇게 점점 더 12제자로부터 뻗어나가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단순한 무리, 군중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허다한 무리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추종했던, 복종했던, 뒤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헌신했던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고 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무리들, 제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평생 2번 가셨는데 한 번은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호적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 올리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고, 또 한 번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종려주일은 2번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들어가셨어요. 이때 당시에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잎을 들고, 제자들이 종려나무 잎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우리는 3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2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 무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셋째는 경계와 증오, 두려움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모습, 이를테면 로마 지배계층,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사인들을 말하죠. 이 중에 먼저 첫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중들의 모습, 큰 무리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친 것이 뭐 큰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호할 수 있는 것, 환영할 수 있는 것, 이거는 2가지 경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의 행차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환호하고 아주 축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에 신랑 신부의 발을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두고요, 2 사람이 함께 밟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번영과 번성을 뜻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2가지 이외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절대 들고 아무나 가서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하할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 로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가지를 사용하는 것은요, 그래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반역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는 것은, 이건 당시로서는, 지금은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깜짝 놀랄, 흔히 하는 말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들로 하여금, 많은 무리들이죠, 큰 무리들, 제자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한 힘이 무엇인가? 잡혀서 구속될 수도 있고, 반역죄로 처벌당할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초들이,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감히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힘이, 원천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또 다른 질문은요, 역지사지죠.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죠.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우리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흔들 수 있었겠는가? 어떠한 처벌이 닥칠지, 또한 반역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 수 있었을까?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성경이 기록하고 증언하는 바, 예루살렘 입성 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했던 무리들은요, 단순한 무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이걸 가능케 한 거예요. 이걸 가능케 한 원동력은 믿음인 겁니다. 물론 단순한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왕에게나, 그리고 왕의 허락도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개적인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박해, 환난, 그리고 일상의 손해가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뻗어나가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힘을 결정하는 겁니다. 머릿수가 힘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던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없고서야 어떻게 목숨을 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두려움도 이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억눌린 민초들에게는요, 국가 회복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동시에 성전이 다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망이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또 다른 표현이 어떤 겁니까? 뜨거움이죠. 뜨거움을 조금 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겠죠. 열정은 에너지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흔히 열정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할 때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은 뜨거움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런 열정 있는 믿음, 뜨거움이 있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뜨거움이 있는, 열정이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이런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 내 안에 뜨거움이 있는가. 종려나무를 한번 가지를, 그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손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몹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권층과 권력자, 종교지도자,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중간 계층의 그 관료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종교지도자, 그거는 이제 제사장 그룹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법적으로 두 가지 제목이었죠. 하나는 뭐죠?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두개인과 로마 지배계층은 뭐라고요? 반란 수괴 혐의로 고소를 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성가신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또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권력과 기득권 유지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걸림돌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세속화된. 자신들의 이익 앞에, 권리 앞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현실적인 자기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적 가치와 기준을 저버린 사람들.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 오늘의 의미로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유익이 먼저 앞서고 현실의 유익과 자기 만족 앞에 신앙의 우선순위, 영적인 기준 우선순위는 뒤로 돌려버린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것으로 이미 신앙은 화석화되어 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 입성 당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요, 대단히 간단하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모습, 딱 한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주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 잔치 자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연한 거예요. 너무나 초연한 모습. 들어가면 죽게 되는 자리인데 너무나 당당하시고 너무나 초연한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당당한 모습과 초연한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댑니다. 수영도 서툰 어머니가요, 만사를 제쳐놓고 물에 뛰어듭니다. 왜 뛰어들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힘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고 초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쉽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이 닥치면은요, 그 혼란스러움이, 당혹스러움이 얼굴에 그대로 다 묻어납니다. 초연하지가 못해요. 당당하지도 못하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 한숨이 가득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수많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당당함과 초연함을 잃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속에는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영적인 기준을 허물지 않고 당당하게 초연하게 시련과 역경에 맞서 싸우는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말하거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가난을 말하거든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갖은 고초를 다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영적인 기준을 허물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평안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기에 당당한 거예요. 초연한 거예요. 로마서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 그리고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위협이냐, 칼이냐, 죽음이냐,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말할 수 없는 일제의 핍박 속에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기 직전에 그곳에 모인 성도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먼저 봉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일본이 칼을 들이대고 어떤 핍박을 가해 온다 할지라도 어림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 숨을 줄 아느냐, 포기할 줄 아느냐, 항복할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 누가 우리를 어찌하겠느냐? 얼마나 당당하고 의연하고 초연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과 초연함을 가지고 세상살이에 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에 얽매여서 울고 웃는 소인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대인배로 큰 인물로 큰 것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안중근에게 어머니가 마지막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머니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항소하지 마라.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대의를 위해서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의미에 대한 효도다. 마지막 편지다.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 이 옷 입고 잘 가거라. 이 세상에서는 다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어머니의 편지죠. 과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나이 30에 희생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독실한 천주 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라 사랑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조마리아 여사는, 어머니는 구차스럽게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당당하게 죽어라. 수의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끈이라도 찾아서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일반적인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 안중근 의사를 당당하게 보냈고, 그렇게 초연하게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초연하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의 모습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자랑스러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지켜질 수 있었고, 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도전 앞에서도 당당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듯이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의 원칙을 지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순수함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비록 세속에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기준을 지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닮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더 높은 가치와 의의를 위해서 비굴해지지 않고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시련과 역경을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초연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